저는 오늘 본문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형통한 복을 받으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도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함께 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잠언서 28장 13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형통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은 절대로 죄를 숨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는가라고 하면은 에레미야 5장 25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형통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그 죄를 숨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이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형통한 축복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죄가 무엇인가? 죄가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죄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은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용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데 그 하늘에서 내린 비와 눈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느냐? 하늘에서 내린 비와 눈은 토지를 적셔서 파종하는 자에게 열매를 맺게 하여 그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절대로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이 믿음을 쫓아 하지 않는 그 믿음의 삶이 곧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믿음을 쫓아 하지 않는 이 죄를 범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 따라가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은 이 죄를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라고 볼까요?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알고 있으면서도 행치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하나님께 택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내 환경 따라서 내 형편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 따라가지 못하고 사람 따라가고 그리고 형편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는 그러한 경우를 하나님은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으면은 이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자,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형편, 환경, 사정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 살아가지 못한 것이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죄를 지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시편 50편 10절부터 다윗이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간음죄를 지으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을 알고도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고 환경 따라가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 형편 따라가다 보니까 이와 같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즉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니까 그 죄를 지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가 정직한 영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적정난한 모습으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모습, 믿음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리처럼 하나님, 내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사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고기를 들지 못하고 늘 진실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인된 모습으로 나와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는 그러한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이 정직한 영이 사라지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외식되고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생활로 점점 변질되어 가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바로 죄를 지으면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시편 51편 10절 이하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떠나가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러면 바로 성령이 내 양심을 통해서 탄식을 하는 소리가 들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는 목사인데 그러면 되겠는가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져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요,
성령의 함께함을 느끼지 못하니까 이 죄를 지어도요 자각하는 마음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방인과 같이 험한 것들을 쫓지 말라. 이방인과 같이 허망한 것을 쫓게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즉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너희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생명에서 떠나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고요 환경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내 감정 따라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외식하는 자가 되어버리고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탄식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한 번, 두 번 쌓이기 시작을 하면은요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내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기쁜 발걸음으로 교회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 올라오는 것이 무거운 발걸음이 되고 기쁜 마음이 없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은 구원의 즐거움도요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이러한 현상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내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요 그 영혼은 얼마 동안은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힘으로 그러한 과정들을 이겨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점점 쌓이기 시작을 하면은요 죄가 장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죄의 특성은 장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 죄악된 모습은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서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지 아니하고요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죄를 짓고도 죄 지은 줄도 모르고 이게 점점 그대로 방치해 두게 되면은요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죄가 점점 장성을 하게 돼 있어요. 죄가 장성을 하면은요 사망을 가져와요. 영적 사망을 가져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멀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게 죄를 지으면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형통한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형통한 복을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죄를 이기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만약에 지었을 때는 철저하게 죄를 고백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죄를 다시는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경험한 것이요 절대로 내 힘으로는 이 죄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요 4차원의 세계를 살고 우리는 3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3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4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는 이 마귀를요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는가?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다라고 말씀해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니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씨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면은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말.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아니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복 있는 축복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정직한 영을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하고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장원하는 심령이 사라지게 하는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형통한 자리로 인도해 줘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세 때에 노예로 팔려가고요, 애굽의 총리로 30세에 발탁이 됩니다. 근데 그 13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동안에 이 요셉은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의 늪을 헤맵니다. 노예로 팔려가지요.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지요. 형들로부터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지, 그래서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지요. 그러한 13년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한 번도 요셉은 죄와 타협하지 않았어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악을 향하여 득죄하리요. 고람되오라고 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다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유혹과 나에게 이러한 고통과 나에게 이러한 아픔과 나에게 이러한 말할 수 없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사람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고 내 기분 내 감정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1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철저하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이 유익이 되어 노예의 신분이 총리의 신분으로 변화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셔서 이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형통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자들을 하나님은 형통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자들 형통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을 합니까? 근데 주일날 한 번, 그것도 대예배 때 한 번 딱 와서 말씀을 보고 읽고 듣는 정도로 어떻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갖출 수 있겠어요? 건강한 영성,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루에 3끼씩 밥을 꼬박꼬박 챙겨서 먹어야
우리의 육신의 몸도 건강해지는 것처럼 영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도요, 자주 먹어야만이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어져서 환경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내 기분 감정 따라가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출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를 복 있는 자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시냇가의 시들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이 경험하고 이 맛보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도 정금보다도 더 사모한다라고 시편 19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근심, 걱정,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모든 것들을요, 협력해서 선으로 바꾸고요,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고 화가 복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바꿔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출고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환경을 초월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붙잡아 주셔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따라가게 돼 있고, 말씀 따라가게 돼 있으면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축복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어떻게 내 종의 아들인 내가 그 6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말할 수 없이 자기에게 엎스려오기 시작을 해요.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야,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은 너의 길이 평탄하고 네 행사가 형통할 것이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다 행하라.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꼭 형통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시면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출고하시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시편 122편 6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어떤 자가 형통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교회의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을 합니까? 사도행전 9장 3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에 든든해지고 교회가 든든해질 때에 그 수가 많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 교회에 무엇을 구해야 돼요? 평안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자, 교회를 살아가는 자는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에 모이게 힘써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교회가 평안해지고 교회가 든든해져서 교회의 수가 더 많아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라.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형통한 그러한 축복의 길로 인도함 받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숨겨서는 안 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될 수가 없으니까 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죄와 싸워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다윗과 같이 시내가 씨를 쫓아 가시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자가 될 수가 있고, 여호수아처럼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그 길이 평탄해지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에 올라와서, 자, 시편 122편 1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갈 때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발걸음으로 교회에 올라와서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모이게 힘써 기도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요,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닫고 꼭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대로 형통한 길로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이와 같이 죄와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줄과하여 그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향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모이기에 힘써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형통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그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질 수 있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